웨슬레와 다른 신학자들과의 비교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당대나 이전의 여러 신학자들의 사상과 대조되면서 그 독특성이 두드러진 이가 특히 종교개혁 전통의 칼뱅과 루터, 그리고 웨슬리와 노선이 유사한 알미니우스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칼뱅 애정론과 은총 교리의 차이는 16세기 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인간의 구원이 무조건적 예정에 달렸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뱅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이는 구원 얻기로, 어떤 이는 버림받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도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택자만을 위한 제한 속죄로 이해된다. 또한 은총은 불가항력적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 회심하게 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웨슬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예정은 하나님이 믿음을 예견하시고 선택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행 은총을 베푸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그 은총에 자유롭게 그러나 은혜의 도움으로 반응해야 하며 은총은 인간의 거절에 부딪히면 효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칼뱅주의의 불가항력적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성도의 최종 구원도 개인의 지속적인 믿음에 달렸으므로 참된 신자도 믿음을 저버리면 타락할 수 있다고 보아 칼뱅주의의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교리와 구별했습니다. 요컨대 칼뱅과 웨슬리는 은총의 성격에서 하나는 절대 주권적 선택적인 은혜를, 다른 하나는 협력적 보편적인 은혜를 강조함으로 대조되며 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책임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칭의 이해와 성화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재발견하여 교회의 복음 설교를 회복시킨 인물이다. 루터에게 있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은 의인으로 여김받는다 칭해 그러나 루터는 칭이 된 신자도 동시에 죄인인 현실을 강조하여 신자는 평생 의인인 동시에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선행과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자 표지일 뿐 엄격히 말해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웨슬리는 루터의 칭의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칭의 이후에 따르는 성화의 필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참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활동적 믿음이라고 역설했다. 칭이 된 신자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으므로 루터가 말한 대로 양심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능력을 성령 안에서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죄를 떨쳐버리고 의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루터는 신자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가 외부에서 덮어씌워진 겉정가 된 의라고 본 반면 웨슬리는 성령의 내주로 신자 안에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네주하시는 의에도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루터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계속되는 성화를 웨슬리는 구원의 중심 테마로 부각시켰고 현생에서의 성령에 의한 성결의 진보와 완전한 사랑의 성취까지 전망함으로써 구원을 보다 역동적이고 완성지향적인 여정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루터파가 강조한 칭의 후에도 남는 죄인성을 웨슬리가 거듭남의 변혁으로 인해 의지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자유까지 얻었다고 본 점에서 극명하다. 결국 웨슬리안 신학은 루터의 칭의 신앙 위에 성화의 은혜를 더함으로써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와 조건적 선택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는 칼뱅주의 예정론의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변호한 인물입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그는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조건부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알미니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구원의 은혜에 인간이 협력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이러한 알미니안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뱅주의에 반대한 이유 인간을 좋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신봉하여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낙관도 배격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은총이 보편적으로 임하며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칼뱅주의와 갈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와 신학적 줄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에게는 알미니우스보다 강하게 드러난 고유한 색채가 있으니 바로 성령 체험의 중시와 성화 강조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주로 신학 논쟁을 통해 교리를 변론한 데 반해 웨슬리는 부흥 현장에서 체험한 중생, 성령의 내적 증거, 온전한 성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더 심화된 가르침을 전개했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확신 교리는 알미니우스에게는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나 웨슬리는 중생한 신자에게 성령께서 직접 구원받았음을 증언해 주신다고 가르쳐 신자의 체험적 확신을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성화와 완전에 관한 논의도 웨슬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영역이다. 요컨대 웨슬리안 아르미니안 전통은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와 조건적 예정 사상을 토대로 성령 체험과 성화의 신학을 결합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특징과 차별성은 위의 비교를 종합해보면 웨슬리의 신학개혁 신학 칼뱅주의나 루터주의와 달리 교리 논쟁보다 경건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실천 중심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까지 말하며 믿음과 행함, 은총과 성화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 같은 주제들이 서로 대립되는 극단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 속에 함께 유지되어야 할 진리의 양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감리교 신학이 균형성과 종합성을 특징으로 함을 의미십니다. 예를 들어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루터주의가 믿음의 수동성을 강조했다면 감리교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신앙을 부각시켰다습니다. 또한 감리교는 교회 전통과 성령의 현재 역사를 동시에 중시함으로써 차갑고 이성주의적으로 흐르기 쉬운 신학을 영적으로 활력있고 실천 지향적인 신학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신학의 유산은 이후 전 세계 성결운동과 부흥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겸비한 신앙으로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웨슬레와 다른 신학자들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유재훈 목사입니다. 다음에는 현대감리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